이 시간에 기드온 드디어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박인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회분들에게 또 한번 사랑의 축복을 해주시죠. 저녁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흔히들 하잖아요. 밤에 기습도 있고 모반도 있고 반전도 있고, 동시에 밤은 캄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쉬는 시간 같은데, 또 실제로 보면 일하시는 분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과 도둑놈. 밤중에 일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때 사람도 자라게 하고 식물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은 그 밤에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자녀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이가 낮에 막 뛰놀 때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가 행동을 멈추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그 순간에 성장판이 열리고 급속히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너에게 키를 한 자나 더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하고 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 만세반석 열리는 천국의 집의 영역이다. 그것을 어떻게 가는가? 그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일을 시킬 때는 사람의 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우리는 천국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의 압제에 8년 만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초대했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은혜로 불렀지만,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사람을 파송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예정하고 선택하고 불러내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그나마 체험 없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파송되어 가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체험하게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오늘 기드온이 여기서 오늘 특별히 22절에서 기드온이 처음에 반응이 뭐예요? 오늘 22절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고대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곧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과 같다. 유한한 인간이 전능자를 보았다. 더러운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다. 그 앞에서 살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명령했죠.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근시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드려라. 가루 에바 한 에바로 만든 무교 전병, 그러니까 어떤 이스트, 어떤 면에서 보면 부풀게 하는 것들을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 이 고깃국에 다 이거 준비한 다음에 이건 뭐 하라 그랬어요? 먹지 말고 반석 위에 쏟아라. 야, 이 두 가지가 다 힘든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도 더 힘들어요. 지금 기근이에요. 쌀 한 톨이 부족한 때입니다. 밀가루 한 줌이 절박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내어놓으라. 마치 사렙다 과부와 같이 자기의 마지막 항아리를 모든 걸 톨톨 털어서 쏟아붓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극한을 즐기시는 분.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성을 즐기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유한함을 자각해야 하나님의 무한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심판을 불러오고, 하나님은 교만하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못 견뎌 하시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도 그래서 곱게 하셔야 되고 이쁘게 하셔야 돼요. 아유,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항상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찜찜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고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네. 그래서 할렐루야. 네, 따님이 참 아름다워요. 네. 객관적으로 봐도 분명히 따님이라는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워요. 어쨌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뭘 다 해봐야죠. 가루한 에바로 만든 무교전병 이거 여러분 순종 자체가 구체적으로 가서 가루를 구해와야 되고 다시 이걸 기름까지 마지막 톨톨 털어서 이걸 전병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먹지 말고 반석에 쏟아라. 참 하기 힘든 얘기.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그의 인간의 유한성, 한계성을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젯밤에 실패했던 그 자리에 어젯밤에 분노가 이글거려 올려오고 낭만과 절망이 촉촉히 뼛속 깊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그때에 오늘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이 말 정말 경험에 대한 도전이고 과학에 대한 도전이고 자기 살아온 이력에 대한 도전이에요. 내 이력을 뒤집는 명령을 주님이 하시더라.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모든 발자국을 주님은 뒤집게 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너는 큰 목사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은 돼도 자연스러워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네? 이것도 하나님이 BC와 AD를 그 인생 속에 만져주지 않으면 되게 힘든 겁니다. 네? 홍해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홍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 도하의 사건, 홍해 건너는 사건. 내가 다른 건 다 흔들리고 다른 건 다 의심스러워도 내가 구원받은 것만은 확실한 어떤 영적 체험, 영적 경험, 영적인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던 그 이유를 보면 너희의 출처를 분명히 돌아보아라. 너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의 것된 주의 자녀다. 할렐루야. 한번 주의 것 됐으면 영원한 주의 것. 할렐루야. 근데 이 명령에 기드온이 환경적 기근에 대하여 정면 도전하듯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 뭐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지금까지 이방 제사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귀신은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그게 여러분 우상들의 여러분 한계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겠어요? 소위 말하는 그 애니미즘이라는 게 모든 삼라만상에 생명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바위에도 생명이, 혼이 깃들어져 있어서 큰 바위는 섬겨야 되고 큰 느티나무는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같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새끼줄을 묶고 거기다가 막 큰 불을 떼어가면서 제사했던 그 흔적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애니미즘. 짐승을 섬기는 토템, 이런 것들. 그러니 사람들은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형상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우리보다 영장륜 우리보다 여러분 하등동물인 존재 앞에 무릎을 꿇어가면서 그에게 부고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반응이 없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우상 숭배가 충만했던 시대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 가운데서 내 백성이 여호와를 떠났던 그 시대에 우상의 매력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매력이에요? 왜 우상이 자꾸 빠져요?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왜 저 많은 사람에게 가죠? 매력이 있잖아. Have you been experienced? 점 쳐보셨나요? 점 치고 싶을 때는 모호할 때 확실하게 알고 싶고 그리고 점 칠 때는 다른 거 절대로 요구 안 해요. 복채만 올려주면 돼.
절대로 우리 삶을 바꿔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건 나쁜 것이니 끊어라. 뭐 이런 인격적 변화와 도덕적 변화와 삶의 변화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점은 내가 안 변하고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가장 큰 매력이 있어요. 그게 세상 종교, 여러분 거짓 종교의 유혹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그런 많은 우상들 가운데 사람들이 쉽게 풍요를 원한다. 풍요 속에 쾌락도 준다. 풍요의 방식이 바로 쾌락을 통한 이 바알의 축제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엄청난 파도를 가지고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박원순 시장이 6월 달에 서울 퀴어 축제를 시청 앞에서 허락 딱 했잖아요. 다 미리 내락을 해놓고. 네? 그동안 막 계속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계속해서 지금 협의 중이다. 지금 계속 다른 데서 또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조정 중이다. 아마 어려울 것 같다 하면서 우리를 조금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딱 끝나고 나서 무슨 용기를 얻었는지 바로 선포해버렸어요. 허락! 그래서 여러분 또 아주 징그러운 남자애들이 또 빤스만 입고 막 그냥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마 서울역 시청 앞에서 난장판을 벌일 그날을 생각하면 야, 바알의 축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모압의 축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원리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상한 여러분 배도의 축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6월달 퀴어 축제까지 깨어지도록 폭풍이 불든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명에 어떤 생명을 걸고 한번 하나 오랜만에 한번 우리가 모함을 모아가지고 릴레이 기도, 대적 기도 할렐루야 해볼 만하잖아요. 네? 지금 이 기도원을 부를 때 상황 보니까 당시에 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미디안의 족속에 7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이야, 두려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이번에 왜 이런 엄청난 선거의 반전이 일어났나 할 때 자꾸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네? 청와대에서 그 구판하는데 20억을 썼다는 얘기. 정부 고위관리의 그 경제기획원에서 이게 딱 예산을 만드는 분이 얘기니까 사실성이 있다고 믿어져요. 뒤에서 구판했다는 거. 그리고 올해 연초에 딱 들면서 이 새누리당이, 집권당이, 국가와 민족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종교위원회에서 무당들 200명 불러다가 국회에서 구판한 거. 막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아 이게. 그것은 새누리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당이 잘되고 못되고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당으로서의 아주 심각한 위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회개를 대신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21세기의 대명천지에 배웠다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국회의원이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무대 앞에 누구도 제재 없이 다 무당들 불러놓고 함께 하나님 배도의 죄를 벌였던 이 민족의 죄악을 다시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해야죠. 저 회개했어요. 절박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도 뒤집고 내 인생도 물론 뒤집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안전한 여러분 배 같습니까? 그 배가 여러분 밑에가 출렁거리는 순간에 순식간에 배는 중심을 잃고 여러분 전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월호를 기억하시나요? 2년 됐다고 기억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전복되면 상상 못할 고통과 아픔과 사회적 전복이 있고 가정의 전복도 있고 여러분 정부의 전복도 있고 민족의 운명의 전복도 있다. 참, 그래서 이게 정말 개념 없고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속고 대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기독교가 얘기하니까 적당히 부마했어요. 그건 문화적인 행사 뭐 어쩌고 하면서 부마했어요. 이번에 무슨 뭐에 구판했겠어요? 이번에 총선 180석 달라고 분명히 구판했을 거예요. 네? 동당당당당 치면서 네? 하나님이 그런 우상에 대한 거 자기보다 더 높이 하나님을 숭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은 혐오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도 항상 하나님이 제일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사업의 주인이시고 CEO시고 내 가정의 가장이시고 오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로드 고백을 하면서 겸비하게 나를 여러분 맡기면서 나갈 때에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피조물, 긍휼을 받는 모든 백성들만이 여러분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살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 가운데 기도를 불러놓고 이걸 다 쏟으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한 가지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뭘 보이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하고 다 부었잖아요.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확 부어버렸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인을 보내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내게 대화를, 하나님은 응답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고, 순종하는 분은 하나님과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작은 순종은 여러분 더 큰 순종에 흥분을 주고, 더 큰 순종하면 더 큰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야,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 한 너댓 개 교회가 열리니까 이번에 또 인도까지 가서 당밟게 하고 가서 중보기도 하는데, 아유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중요하거든요. 가서 우리가 호흡하고 찬미하고 선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버스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혼미한 땅 가운데서 참된 빛이 그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움직이고 흘러가는 곳마다 거룩한 성령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다시 우리가 가는 로변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매로 우리가 사실 다 보면 땅 밟고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했던 열매대로 하반기에 두두둑 열리는 것처럼 그 열매는 한꺼번에 쭉 따잖아요. 저는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열매가 하나만 열리고 다른 게 안 열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 단비가 내리고 거름을 주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태양도 좀 셌을 때는 조금 한쪽 나뭇잎은 말라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농사가 제대로 될고 하다가 드디어 이게 싹 그 7월 8월에 따뜻한 아주 장렬한 태양을 넘어서서 가을이 딱 되면 열매는 한꺼번에 뚝 뜨면 투투투투 막 감자가 막 바글바글, 고구마가 막 버글버글, 무가 쭉쭉, 이야, 사과가 탐실탐실, 막 복숭아가 막 주렁주렁. 이야, 하나님 놀라워요. 할렐루야. 열매는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오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요, 우리는 순종이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고 우리는 목동과 같이, 우리는 농부와 같이 순복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 열매로 응답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오니 순종하고, 야, 만드는 것도 힘들고 뿌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바위에서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그에게 목도하고 보여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울리치도 가고, 그래서 전도도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 전도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죠. 또 누구를 전도해?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해?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피드백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랬더니 기도원이요, 그게 하나님 만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기도원이 드디어 이것이 우상은 대답이 없는데, 우상은 먹어도 대답이 없고 받아도 그는 응답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위에서 불이 나오듯 응답을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슬프도소이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배웠으니 내가 살아나지 못하겠도다 하는 두려움이 먼저 엄습해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나고 체험하는데 너를 죽이려고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2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기근 가운데, 미대안의 점령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배로 뚫어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할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이 예배로 순종으로 뚫어버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네가 지금 굶어 죽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친히 너의 생명을 지켜주시니라. 질병이 여러분 한계에 다 마무리되었을 때 그 절박한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예배가 뚫려진다면 하나님 한 말씀 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
오늘 이 기도원이 지금 그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해나갈지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치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 앞으로 통일도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행형이시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여러분 이 여의도 극장에서 관람을 많이 하실 거예요. 새누리, 더민주, 국민 하면서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가 점점 세지고 뚫려지면 다 동상이몽으로 좀 모인 무리들 아닙니까? 네? 무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런데 가만 놔두면 정말 여러분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될 거지만 우리가 기도가 뚫리고 예배가 뚫리면 하나님은 반전을 통하여 기막힌 또 하나의 길을 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할 일은 예배하는 겁니다. 전도가 뚫리는 거고 기도가 뚫리는 거고 말씀이 뚫리는 거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 소통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게 열리고 뚫려야 희망이 있는 거지. 우리도 여러분 관람자가 되고 우리도 또 하나의 또 다른 소음이 되고 우리도 또 다른 또 비난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또 전복! 지금 전복이 좋은 게 아니에요. 먹는 전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딱 그 얘기 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3당이 돼서 나라가 한 치 앞도 못 볼 만큼 난장판 될 것 같지? 내가 배후에 있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풍계리에서 지금 핵실험한다고 지금 막 트럭이 왔다 갔다 막 그거는 트럭은 지하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성에 딱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막 구멍 파고 땅굴 파놓고 다 막을 거 막고 이제 다시 펑 터트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김정은이는 한 번도 이렇게 자기가 욕구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안 된 것을. 공부를 못해도 승진을 했고 그가 깽판을 치든 뭐 논팽이 짓을 해도 그는 왕자 대접을 받았고 결국은 형까지 그는 제거하고 자기 배다른 형까지도 그는 다 탈락시킨 다음에 권력을 한 손에 쥘 때까지 그는 한 번도 금수저를 입에서 놓아 본 적이 없고 소위 말하는 역경지수라는 것은 인생에 없는 모든 욕구를 다 이룬 그는 형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실패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버지 덕에. 조상 덕에.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굴복입니다. 굴복 절대 안 합니다. 누가 굴복합니까? 아마 반란이 일어나도 굴복 안 할걸요. 전 인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으니 물러가라 해도 굴복 안 할 거냐. 깔아뭉개라오. 맨날 이럴 거예요. 그리고 더 쏘라오. 이제는 더 쏠 것도 없나. 그럼 남조선 밀고 내려가라오. 이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 애비 김정일만 해도 분별이 있어요. 자기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 네? 항상 그래서 겁을 먹고 있었지만은 이 친구는 겁을 먹을 여지도 없고 그냥 한 번도 굴복해본 적도 없고 역경을 경험한 적도 없고 땀을 흘려본 적도 없고 무슨 땀을 흘렸습니까? 오로지 권력욕에 대한 그 DNA만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그 강포함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러분 분별도 없고 정세를 합니까? 무슨 뭐 국가를 합니까? 세계를 합니까?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오로지 그 똥 자존심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한반도가. 이를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기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나라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상식적으로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되죠.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위기 때 오늘 기도원을 불렀던 것처럼 일단 순종함으로 뚫리셔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가운데서도 똑같은 말을 하신다고요. 뭐라고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니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기 전에
힘은 기도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긴 것이기 때문에 기도원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될 통과적인 의례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름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야, 제단을 쌓았어요. 기도원이 얼마 만에 쌓아본 제단입니까? 아마 그가 이렇게 이 사사로 불림 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만났으니 제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했으니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 그분 앞에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그가 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기도원에게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참 하나님 멋지죠? 멋지죠? 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상황을 보니 여러분, 그가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예배가 다 드려지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강이라는 이름으로 붙일 만큼 하나님의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예배적 소통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26절까지 봅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 이야, 결국 하나님 완전히 여기서 뭐합니까? 아세라상을 찍고 깨뜨려 박살을 내라. 이게 기도원에게 준 첫 번째 소명은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둘째 수소니까 두 마리의 수소를 끌어온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는 기도원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찍어 올리게 하고, 7년 된 수소를 볼 때 상징성이 7년 동안 지금 미디안의 압제에 있으니까 그 미디안의 압제를 끝내버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듯이 완전히 예배로 나아가라. 바알과 사상을 찍어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그거 원하시죠. 이렇게 깨어져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소통이 있는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로 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여러분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6월 지금 며칠에 15일인가요? 그때까지 하나님 동성애 세력이 회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추구하고 지지했던 모든 자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네.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김정은이가 쏠 때마다 실패하게 하옵소서, 실패하게 했대. 딱 쐈는데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확신 있고 하는지 기도했더니 쏘긴 쏘는데 그 떨어진 지역이 없고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하나님 그 제의적 바알의 축제가 산산조각 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안 먹힌다. 이상한 영이 있다. 우리가 미국처럼 오늘 유럽을 초토화시킨 것처럼 전 세계 파고를 몰고 반기문 유엔 총장도 지지하는데 오바마도 지지하고 세상에 인격적인 사람은 다 지지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인격적 배후에 있는 사단의 그림자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넘사벽이다 하며 사단이 끼어지는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룩한 고집, 거룩한 결단, 거룩한 릴레이 기도, 이걸 통하여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이 교회들이 다시 각성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다시 예배에 열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사사로 일어나는 비누하스처럼 민족을 회복시키고 일어나는 종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비하나님적인 것들 다 하나님 곳곳마다 그런 음란한 것들, 미혹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깨뜨리며 하나님 온 민족이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 오게 하여 주옵소서. 꿈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사시대보다 더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 캄캄했고 미디안의 7년의 암흑기는 절망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주로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를 콜링했고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 현장처럼 기도원처럼 작은 순종 하겠다고 우리가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소명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지난 우리 노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모범 우리 학생들 또 모범 학부모